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존재,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 속하여져 있냐면 바로 산상수훈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그 팔복, 8가지의 복, 8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인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 대상,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대상층은 누구냐면 3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다 3인칭, 그들에 대한 이것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면 다 3인칭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3절부터 시작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너희는 이라고 시작되는 13절 아래의 말씀을 보면 너희라고 하는 2인칭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리들을 향해 자신과 함께 이 산 아래에, 산 위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면 이 바로 13절로 넘어가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무리들, 진정 복이 있는 사람들, 너희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2인칭 화법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로 들린다면 이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한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 초점을 좁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우리 자신들,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 가장 처음 어떤 것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바로 소금이고 빛이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소금하면 대부분의 소금은 당연히 바다에서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 사용되어지는 소금의 70%는 바다에서 얻는 소금이 아니더라고요. 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소금의 70%는 다 돌, 이제는 아주 먼 옛날 수만 년, 길게는 수천만 년 전에 바다였던 그 곳이 이제 육지가 되어서 그곳이 그 모든 소금들이 이제 돌과 같이 암염이라고 하죠. 이 돌과 같이 굳은 그것을 다 채취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전 세계의 70% 소금의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은 약 한 20%. 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저도 사실 좀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군동, 바로 예수님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채취하여서 사용하는 소금 역시도 바다에서 채취한 소금을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소금은 모두 다 소금 광산에서 채취하여서 사용했던 소금이라는 것을 저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조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에만 그동안 집중해서 보았던 것 같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그 알갱이 그냥 결정체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헌들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소금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소금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암염에 다른 마그네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수많은 광물들이 엉켜서 그 소금의 순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 많은 불순물 때문에 때로는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고 또 이 불순물들로 인해서 사람에게 해로운 그런 성분이 많이 드러나게 될 때 그 맛이 없어서 소금을 길바닥에 또 밖에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문헌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소금도 맛을 잃을 수 있구나.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짠맛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에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들므로 말미암아서 그 소금이 쓸모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수많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 속에 이 세상의 수많은 불순물들이 끼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떠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불순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이처럼 버림을 당하는 길바닥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설화법으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고 또한 성찰해 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소금하면 식용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이 소금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공업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무려 14,000여 곳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 소금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가치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금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소금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소금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소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그의 제자된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금은 불순물이 첨가된 나의 탐욕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의 생명이 유지되는 그러한 능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한 소금일수록, 정도가 굉장히 높은 소금일수록 이 부패 방지 기능이 굉장히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소금, 우리가 소금물로 만드는 그러한 소금은 사실은 살균 기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이빨도 소금으로 닦던 그런 시절이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닦는 것이 있었지만 그거는 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살균 효과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순도가 매우 높은 소금은 그만큼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으로 채워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향한 더욱더 순결한 신앙으로 우리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부패한 모든 영역들을,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이 소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 즐거움, 기쁨, 이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세상,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다툼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은 아픔들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수록 이 세상에는 맛을 내는 역할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낸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금은 치료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치료는 됩니다. 그러나 절대 뿌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순간 여러분 기절할 만한 고통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단 치료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소금은 분명한 치료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즘 생리식염수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도 아주 소금의 농도를 사람의 그 삼투압과 맞추어서 사람의 몸에 넣거나 또 눈에 넣거나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치료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존재하는 이 이유,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 가운데 죄와 또 억압과 억눌림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주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성경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희생적인 헌신,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이 소금의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과정 가운데는 그 소금이 그 결정체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녹아졌을 때, 그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치료나 맛이나 또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 결정체가 사라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소금의 역할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는 이 세상에 맛을 내거나 생명을 유지하거나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소금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녹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우리가 녹아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의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한 빛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을 보면 사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똑같은 우리의 이 한국어로는, 한국 단어로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소금을 의미하는 이 소금 앞에 붙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할 때 여기에 소금에 붙은 세상과 이 14절에 등장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빛에 붙은 세상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쓰여진 이 세상은 테스게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고요, 14절에는 투 코스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이 세상의 소금을 이야기할 때는 이 지구에 대한 전 지구적인 의미로 너희는 세상에, 이 지구에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반면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온 우주적, 이 코스무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것인데 바로 이 온 지구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지구적인,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계적이고 온 우주적인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 정말 복음의 빚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가 자칫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잘 되는 것, 내가 온전케 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만 작게 초점 맞춰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믿음과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온 우주적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온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깊이의 그 넓은 영역까지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온 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지구의 많은 환경적인 오염과 또 지금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이 기후의 위기나 변화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성찰하지 않으면 그것과 별반 관계없는 나 중심의 신앙, 개인 중심의 신앙으로 자칫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믿음은, 이 신앙은, 이 부르심은 단순하게 나 자신의 어떤 축복과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전 지구를, 온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주에 대한, 이 지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관심 하나하나, 나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오늘 이 작은 선택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점검하고 성찰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두 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빛과 소금에는 굉장히 중요한 동일한 어떠한 연결되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연속성,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요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집을 나오면 밤하늘의 별들이 굉장히 밝게 잘 보입니다. 코로나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으로 요즘 하늘이 참 맑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뜨는
저 하늘의 북극성을 한번 보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늘에 비치는 저 북극성의 별을 딱 바라볼 때 그 별에 빛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별이 반짝거리는 것을 2022년 오늘 9월 25일입니다. 여러분, 2022년 9월 25일에 반짝이는 하늘의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이 9월 25일 우리와 동일한 시간에 저 북극성의 위치에서 반짝거린 것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약 빛의 속도로 약 460년 정도를 달려와야 그 별의 별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2년 9월 25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는 우리는 오늘 동시간대에 2022년 9월 25일에 빛나는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450년, 460년 전에 반짝거리는 그 태양으로부터 반사되어서 온 빛을 우리는 지금 이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오늘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설명해 드려요. 이것이 우리가 상대성 원리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2022년 9월 25일을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저 별빛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아니 어떤 별빛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빛의 속도로 달려오는 그 빛을 2022년에서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빛이 동시간대에 함께 있는 것처럼 맛보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빛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나눴지만 이 소금을 보면서 또 하나의 영원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암염이 만들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소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그 히말라야,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히말라야 소금을 한번 갈아서 여러분의 입에 이렇게 찍어 넣어 보세요. 그 소금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시간대에 만들어진 그 소금을 오늘 우리는 혀로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단순히 오늘만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만족, 나의 오늘 유익, 내가 오늘 누리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물론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눈과 나의 생각, 나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질 만족과 나에게 주어질 유익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성과 연속성을 주신 너무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광물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인생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시간에 시작되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으로 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영속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그날을 날마다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글씨가 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눈을 비비고 세수도 하고 다시 책을 보는데도 여전히 뿌옇고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 안경을 맞추러 갔다가 안경사님 요즘 제가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막 이러네요. 그랬더니 저에게 안경을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안경을 딱 썼더니 완전히 신세계였습니다. 글이 그렇게 잘 보일 줄이야. 그래서 오늘 저도 일부 예배 때는 아침에 더 눈이 침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안경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노안이 오니까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한 곳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안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이 들수록 더 멀리 보라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도 나눠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눈앞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기에 두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삶을 넘어 죽음을 넘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우주와 저 별들 너머의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세상 너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아주 넓고 크고 존귀한 비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인간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허락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낼 수 있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임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임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